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을 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신약 134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집중해 보시고 나를 향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성찬식 오전에 가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 교회는 이제 4번 했다가 3번 정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1년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두 쪽으로 갈립니다. 자주 하면 할수록 좋지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합니다. 그렇게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뒤에 화면과 앞에 화면이 다르죠. 제가 막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러웠습니다. 네. 뒤로 조금 더 가면 맞춰지나요? 방송실 됐습니까? 자,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과 칼빈 같은 경우는요, 로마 가톨릭은 1년에 한 번이고 종교개혁과 칼빈 같은 경우는 매주일 성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주일, 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죠. 네.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절대의 진리라고 여겼어요. 매주를 성찬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뭘 그래 많이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서로 주장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아니 진리도 대화하고 타협합니까?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건 진리인데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진리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거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칼빈이 여기에 하게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요. 당시에 제네바 교회, 칼빈이 있었던 지역이 제네바인데 거기에 개혁교회가 4개 있었습니다. 4개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면 이제 칼빈이 이 제네바 전체 교회 책임자니까 이번 주 성찬은 이쪽 교회에서 하고 다음 주 성찬은 이쪽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알았지? 돌아가면서 한다.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네바시 안에 매주 성찬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계획을 짠 겁니다. 이것마저도 잘 안 됐어요. 칼빈은 이것마저도 잘 안 돼서 1년에 4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이것마저도 잘 안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종교개혁가들을 엿보면요. 이런 면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다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 죽어나갈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면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대화하고 타협하자. 비겁한 일입니까? 그러면 칼빈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게 비겁하면 칼빈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게 성찬인데 이걸 지금 자기가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해서 1년에 4번 하는 걸로 결국 정하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무엇이 대화하지 못하고 무엇이 타협하지 못할 일이죠? 나를 내려놓으면 금방금방 됩니다. 그거 나를 내려놓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매주 성찬해야 돼 이렇게 생각 갖고 와도 그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저게 신앙인이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걸 또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그래서 이끌어낸 게 1년에 4번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가들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다 생각합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종교개혁가를 통해서 배울 일이 많습니다. 방송실 애플TV로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짧게 잠깐 좀 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싶은데요. 종교개혁은 사실 16세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16세기라면 언제냐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때부터 쭉 그 시절쯤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혹시 아세요? 1592년. 이걸 외우는 방법은 1, 5, 9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너무 저는 이런 소갈머리 없이 잔머리를 잘 돌립니다. 네. 1, 5, 9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그건 그런 거고요.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독일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또 스위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좀 살펴보면요. 독일 종교개혁가 누굴까요? 루터입니다. 루터로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교파를 우리는 루터파라 부릅니다. 스위스, 이 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시계로 유명하고 저기 스위스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종교개혁가 츠빙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제네바 유엔 본부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누가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성찬 가지고 열티게 논쟁했던 칼빈이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요 두 종교개혁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파라고 불러요. 스코틀랜드에는요 칼빈의 제자입니다. 존 낙스가 종교개혁에서 이것을 우리가 장로교라고 불러요. 잉글랜드에서는요 왕이 종교개혁을 하네요. 왕 이름 혹시 아세요? 헨리 8세. 이걸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아니 갑자기 웬 역사 공부 이런 거 공부해야 우리 뿌리를 좀 찾아요. 우리 뿌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딱 박혀가지고 이 이신칭의 교리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이 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도전합니다. 지난 주 중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목사님들 단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이야기 안 합니다. 사순절 말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츠빙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거꾸로 돌려가지고 40일 전부터 순이 열흘이니까 40일 전부터 쭉 이 절기를 지켜오는 거죠. 매일 금식하기도 하고 선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지켜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순절 되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느냐면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살 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40일 동안 고기를 금하는 것 어렵잖아요. 살짝 힌트 드리면
육고기는 못 먹어도 생선은 먹을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금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고기는 못 먹어도 생선은 먹겠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이런 것처럼 완전히 돈을 끌어다 모으는 직업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지금은 프린트하고 쫙쫙 뽑아내지만 그 당시에 인쇄술은요, 조판 만들어가지고 글씨판 만들어가지고 등사로 꿍꿍 이렇게 해내는 거, 이것만 해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일을 하는 사람은요, 거의 우리로 치면 막노동하는 사람 정도의 힘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들기 때문에 이들은 뭘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생선 먹고는 택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순절 금식 기간 동안에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기간에 이 인쇄술 업자들이 몰래 소세지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소세지 유명하거든요. 그 독일 소세지 맛보고 싶으신 분은요, 남해 독일인 마을에 가도 소세지 한번 자실 수 있습니다. 독일 소세지 큽니다. 이걸 먹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또 꼬질렀네. 성당에다가 꼬질러서 여러분들요, 금식 기간에요 이렇게 먹었대요. 붙잡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당시에 스위스 추리에 있던 쯔빙글리가 열을 딱 받았어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고. 사순절이 어디 성경에 나오냐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린 게 독일, 스위스 추리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뭐 칼빈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 날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 두 가지를 앞에서 개혁파라 부릅니다. 개혁파는 장로교도 개혁파에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파란 이름은요, 루터파보다 더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개혁한다 그래서 개혁파란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좀 넘어가고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도 특이합니다. 잉글랜드 그러면 제일 유명한 거 축구 누구? 베컴이지. 그렇지, 베컴. 잉글랜드는 축구 프리미어리그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헨리 8세가 당시의 왕인데요, 소위 투터 왕조의 왕인데 애가 안 생기네. 지금 자기 왕가에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를 못 놓으면, 내가 죽고 나면 이 투터 왕조가 끝나고 다른 왕조가 다시 점령할 것 같아서 반드시 후사를 보려고 광기적으로 노력하는 왕입니다. 결혼을 스페인 공주 카타리나라는 스페인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애가 안 생기네. 그러니까 헨리 8세는요 사실 바람둥이이기도 해요. 그러는 중에 애를 못 낳는데 이를 웃자지 그러는데 예쁜 에블린이라는 여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카타리나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활기차고 밝고 야심적이고 뭐 이런 여인을 봤어요.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에 어쨌든 왕은 아내를 한 명밖에 못 두니까 그러면 이 카타리나하고 결혼 무효 소송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벌이냐면 교황한테. 그 당시에 교황이 허락해야 결혼할 수 있고 교황이 허락해야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줘. 왜냐? 이 카타리나는 스페인 공주였습니다. 스페인은요 나라 전체가 가톨릭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다 세금을 막대하게 주는 재정 공급원이 되는 스페인에게 불리한 일을 교황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헨리 8세가 교황 보고, 야, 네가 교황인 건 저 바티칸이라는 너가 나라에서 네가 교황이지 여기는 영국이야. 영국은 내가 왕이야. 그래서 영국 교회들이요 개혁해라. 그러면서 당시에 위구노나 청교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영하게 있었는데 개혁해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헨리 8세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교회의 머리다. 이걸 왕권 수장력이라고 불러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왕이다. 교회에서도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성공회는요 그래서 반쪽짜리 종교개혁입니다. 진짜 신앙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종교개혁한 게 아니라 왕이 이혼하고 싶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찬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찬 설명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루터교가 있었고, 루터교, 그 다음에 개혁파 후신이 장로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로교가 성찬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교의 성찬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교는 어딜까요? 어디를 보고 제가 로마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름으로 소개됐죠? 천주교. 제가 한문 모르는데요. 유일하게 아는 게 천주. 하늘의 주인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잘못 전래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은 우리도 카톨릭입니다. 보편이란 말인데요. 어떤 교회든 다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중심으로 중심된 교회, 그걸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저는 로마교라고 부릅니다. 로마교에서 성찬은요, 몸과 피가, 일단 몸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성찬식 때, 여러분 오늘 성찬식 때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뭘 드셨어요? 빵을 드셨어요. 이 빵이 예수님 몸으로 성찬식 때 싹 변한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화, 채, 설. 이때부터 한자를 못 쓰겠어. 채자는 영 자신 없네.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방송으로 든 사람 별로 없을 거니까 오늘 성찬식에 파스텔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이게 예수님 몸으로 변한 겁니까? 그게 카스텔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홀로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성찬식에 사용하는 그 빵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빵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이 빵을 받아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먹는데 딱 목뒤에 걸려가지고 이 할머니 코가 이렇게 사실 기관지를 해가지고 기침이 얼마나 고생을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는 데다가 이게 빵광이 들어가니까 그거와 엉켜가지고 붙어가지고 간지가 돼가지고 기침을 백지 하는데 이게 빵이 튀어나왔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희귀를 딱 갖고 이렇게 일생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왜냐? 그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왜 나오기 다르죠? 성당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사실은요, 물질의 기본적인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빵은 땅에 로마 카톨릭은 그걸 엉뚱하게 화채설로 만들면서 우상숭배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성당 가서 성찬식 할 때 내가 먹어야 될 빵을 먹는 척하고 이렇게 넣어요. 왜냐?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요래 싸가지고 집에다가 잘 모셔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잘 모셔놔. 신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적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두 번째, 루터는 로마교를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보 여기 다 나옵니다. 한자 요거 보고 뺏길 거예요. 루터에게 있어서는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은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단체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죠. 운동의 목적, 운동의 본질을 가지고
하는 공동체, 공이 함께 공상합니다. 공산당은요. 공산당의 뜻이 뭘까요? 빨갱이 이렇게 하시고 한자로 따지면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니꺼 내꺼 없이 재산을 함께 소유한다. 이건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냈던 그런 환상과 같은 조직 내용이에요. 공짜는 함께 공짜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어요. 몸이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그냥 마냥 존중하는 아닐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몸이다라고 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빵이 있습니다. 빵이라는 본질은 안 바뀌는데 생산시스템 빵이라는 본질은 안 바뀌는데 예수님의 몸이 빵 위에, 빵 안에, 빵 밑에, 빵 옆에 함께 존재한다 해서 이걸 공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여러분께 공개설 설명을 제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못했다가는 내가 빵 내는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루터의 공개설을 얘기합니다. 스딩글리가 CD에서 공개되어가 스딩글리가 이 얘기를 듣고요. 깔깔깔 웃습니다. 루터서 또라이. 그거랑 사체설이랑 뭐가 다르냐? 네가 말하는 공개설이랑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체설이랑 다르게 뭐이냐 똑같지 라고 비난합니다. 어쨌든 루터는 이렇게 공개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요. 스위스 북쪽 추리에서 종교개혁한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요. 기념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끝자리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말했지 않냐. 이게 긍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야. 여기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건강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목이 자체가 건강 말고. 이 내용 자체가 좀 은혜가 떨어지지 않나요? 아, 그래도 뭔가 좀 스페셜인데 그냥 빵은 빵이지 뭐. 빵은 빵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칼빈. 여러분 이거 알면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한 사람 칼빈이다. 진주신에 이거 아는 성도들 몇 명 안 돼요. 우리 반송교회가 이거 알면 정말 여러분 많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칼빈은 여기 실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실제적으로 임재한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내가 빵을 먹을 때 물질인 빵을 먹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임재하신다. 그럴 때 내가 은혜가 되고 이게 성찬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가들이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념상과 임재설은 서로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건 한 분류로 봅니다. 루터가 얘기한 공개설을 한 분류로 보고 로마 카톨릭의 공개설을 한 분류로 보고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기념설, 영적 임재설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념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 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 몸이 있으면 또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잡듯이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들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또 잡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탄의 이해를 가져야 돼요. 시간이 끝날 때 행동으로 인정.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요. 말미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제가 쓴 성경에 사실 좀 아팠어요. 사실 좀 아픈 이유는 목사가 예전에 대해서 좀 더 답답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서구에서는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빵을 특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거 보면요. 입에 넣으면 목소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을 내 입으로 씹으면 안 된다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이 빵이라고 얘기하는 재료를 입에 넣으면 목소로 만듭니다. 그리고요, 6월절 성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베이킹 파우더, 누룩을 안 씁니다. 그런데 카스테라는 누룩을 써야 그게 카스테라가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슴이 아픈 건 예수님의 몸을 내 입으로 씹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빵이에요. 내가 씹고 있어도 그건 빵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인재를 통하여 영적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지만 빵은 빵이에요. 우리가 성탄식을 조금 거꾸로 하고 있다,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빵 얘기했고요. 포도주 얘기도 합시다. 우리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포도주는 사모님 포도즙입니까? 포도즙입니까? 즙이래요. 즙. 여러분 오늘 한잔 하실 줄 알았는데 잘못 하시고 포도즙이야. 멀쩡하던데? 포도즙이라고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오늘 어린 아기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일까요? 과일 포도즙일까요? 진짜 2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6월절 만찬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해요. 서민들이 6월절 만찬을 나눌 때는 식사분의 포도주를 위해서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포도주,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 우리로 치면 포도주를 나가면 직접 구하고 있어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알코올을 빼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포도즙을 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포도주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산에 대한 이해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떨어져 있거나 이걸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만큼 강조하고 있거나 그 반대 대칭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어떤 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 중고등부 예배가 11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1부 예배, 9시 예배에 제가 갔어야 됐는데 교육자 9시 예배를 마치고 그날 그 성탄식이 있는 날이었죠. 성탄에 참여하고 성탄식을 하는 날은 예배가 좀 늦어지잖아요. 좀 늦어지니까 중고등부 예배 제가 마음이 바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3층이었거든요. 딱 올라가고 있는데 문만 열리면 제가 막 뛰어가려고 이렇게 준비 딱 하고 딱 했는데 문이 열렸어. 막 뛰어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 문이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붕 뛰어넘었죠. 그래서 못했어요. 다른 거에 못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붕 뛰어넘는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을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가 성차를 뛰어넘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귀한 성찬이라면 들고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놨더라고. 그게 뭐 그렇게 귀한 거라면 바닥에 왜 놔서 들고, 얼굴 이러고 써야 되지.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해가요, 성찬식에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파티설로 이해해요. 이거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성찬 준비 제가 보니까요. 사모가서 많이 해요. 성찬식 빵을 따르는 건 사모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장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재임사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성찬식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전부 다 파티스로 이해해버려요.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거야. 성찬식 마치고 나면 이것도 파티스로 이해하네. 마치고 나면 조금 남잖아요. 여러분 딴거밖에 못합니다. 땡에 남게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카드가 좀 남았고 오늘도 좀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땅이 묻는데요. 대다수 교회가 땅이 묻는데요. 그걸 먹으면 되지. 그거 어떻게 주님을 먹는 주님의 먹는 아니에요. 상징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으면 돼. 내가 주님하실 때는 감동 없으면 이거 우리가 뭔가 살짝 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을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 교회는요 인원 쪽에 생각 안 하고 무디게 왔어요.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기념성설과 영적 인재설.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임재한다.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임재한다. 그 말은 몸이 들어오고 피가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나를 사유하여 주시는,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감동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성찬입니다. 우리 뭐 잘났다고 이렇게 구별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에 참여한 이 힘과 받은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이